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잠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한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또한 온전히 하는 것,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또한 형편 가운데 더욱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도착한 이제 아덴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할 때에 좋게 말해서 22절에 이제 종교심이 많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좋게 말한 것이고 이 사람도 투성이의 그런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일본이 이제 6만 개의 뭐 우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정말 뭐 우상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당들이 굉장히 많고 집 안과 밖의 수호신이 다르고 그 부엌의 수호신이 있고 문지방의 수호신이 있고 또 이제 학교의 수호신이 있고 이렇게 직장의 수호신이 있고 다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널려 있는 그런 사당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자기들은 이제 그 신들을 섬긴다. 이제 자기의 삶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우상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 많은 우상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우상은 이제 인간의 욕망의 반영이고 그리고 인간이 잘못된 욕망을 계속 이제 표출했을 때 그것이 이제 많은 우상과 신과 뭐 그런 것들로 샤머니즘 이런 것들로 나타났던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이런 잘못된 우상에 대한 그런 개념과 같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어떤 마음을 내 뜻을 이게 자꾸 반영하려고 하고 내 뜻을 자꾸 어필하려고 하고 그것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이제 또 다른 하나님, 또 하나님 우상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아덴에서는 이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우상까지도 섬겼습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우상들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우상까지도 불안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안타깝죠. 참 저렇게 어리석구나. 이름도 모르면서 섬긴다는 저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저들을 하나님의 소생임을, 저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당시 고대 이제 유럽의 지역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맞게 그런 어떤 설화나 어떤 탄생 그런 기원의 이야기들을 갖고 전설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덴이 위치한 이 아티카 본토에 이 흙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생겨났다. 자기들은 그 지역의 그 흙으로 부터 나온 그런 사람들이다.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다른 민족보다 자기들이 더 지혜롭고 더 신성한 민족이다. 더 신에 가까운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전했죠. 26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혈통이라고 한 말은 성경 원어로는 이제 엑스헤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한 사람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나왔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즉,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인류 모든 족속이 나오도록 하신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또한 27절에 보면은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정말 사람이 뭐 수행을 하고 또 그렇게 어떤 돌을 닦으면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창문을 열고 자면은 감기가 듭니다. 오늘 밤에 이제 비까지 오고 그랬는데 어젯밤에는 정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 찜통 더위가 다 지나갔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고 있죠. 봄, 여름 이런 가을 이제 다가오는데 또 겨울이 올 것이고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보면은 또 낮이 있고 일정하게 밤이 이렇게 시간이 되면 딱 밤이 옵니다. 이런 규칙적인 그런 원리들, 이런 섭리들, 아무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단지 우연적인 어떤 진화적인 어떤 그런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집에서 기르는 작은 화분도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정말 돌아봐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무신경하게 그냥 나갔다 오면은 화분이 막 죽어가고 시들시들해질 수 있습니다. 저 산과 들의 수많은 화초와 나무들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저렇게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의 신비와 어떤 창조주의 섭리가 느껴지지만 그거를 이제 거부하는 거죠. 믿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불신앙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주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멀리 계시면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즉시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는데, 그런데 대신 죄 없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죽옷을 이제 만들어서 죄인들에게 입혀주셨고 죄인들은 그 가죽옷을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 이제 예언된 구원자가 오셨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써 죄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에 희생당하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러한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상의 도시 아덴에도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 가운데에도 찾아와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자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3만 개가 넘는 이런 우상들로 가득했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도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심지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관에 그러한 장소에 이 관리였던 디오누시오 그리고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이러한 구체적인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여인들도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겨왔는데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었던 거죠. 그런 안타까운 자신들의 인생에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후에 어떤 불이익과 어려움을 그 우상의 도시에서 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은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을 멀리하고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가까이 하였어요. 바울을 가까이 하여서 믿었다 그랬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말씀 사역자인 바울을 가까이 함으로써 더욱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더욱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깨달을 때에 어떠한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다르죠. 믿음은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 사역자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깊이 배워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집도 교회에 가까울수록 좋죠. 그래야 교회에 자주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또 목사님에게 또 전사님에게 상담받고 기도받기도 좋고 또 주중에 공예배들도 참석하기가 좋은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집이 가까워도 마음이 멀면은 소용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 낙심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지 그러한 어려운 형편과 또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와 주시기만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늘 귀한 말씀을 주시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은 왜 멀리서 방관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요? 저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바울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에 다가가서 섬겼던 거예요. 아덴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전해주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 바울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 그냥 먼지 털어버리고 바로 떠나지 않고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그들을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나아가서 이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관계되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연이라면 그 인연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전해주라고 연결시켜 주신 인연이죠. 단지 나의 재산을 늘리고 또는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연이 아니라 그들도 나와 같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교회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 404장, 우리 1절과 3절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못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덴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또한 지금은 이제 소속된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되고 또 외롭고 슬프고 또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공급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더듬어 찾으라고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또한 멀리 그렇게 멀게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항상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러한 찾아오시는 사랑을 모르는,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하였고,
또한 지금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여 있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신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참으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모르는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회복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하나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